19세기의 위대한 선교사님 중에 존 패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호주 근처에 있는 작은 섬에서 그 일생 선교를 하셨는데요. 이분이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그날 자고 있었는데 그 선교 센터에서 자고 이게 쉬고 계셨는데 원주민들이 한 무리가 그 집을 둘러싼 겁니다. 그래서 그 집을 다 불살라서 다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하고 아내가 그 사모님이 너무 무서워서 밤새도록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아침이 됐고, 아침이 돼서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밖에 나가 보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1년 후에 패튼 선교사님을 공격하러 왔던 그 부족의 추장이 이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1년 전에 있었던 그날을 가리키면서 왜 그날 밤에 우리 집에 불을 안 질렀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추장이 놀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거기에 당신들하고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 누굽니까? 분명히 거기에 아무도 없었는데 거기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하면서 그 추장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수백 명의 큰 남자들이 빛나는 옷을 입고 칼을 빼들고 그 집을 둘러싸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불을 지르기가 무서워서 도망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 선교사님들처럼 그렇게 선교를 나가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고난이 찾아오고 세상은 박해를 하게 됩니다. 제 주변에도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를 믿기 전에는 관계가 너무 좋았는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가족들이 외면하기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지 못하도록 고난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절대로 죽일 수 없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절대로 심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주어진 맡겨진 사명,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만 예수님을 믿고 감당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것만 기억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전하는 사명만 그렇게 끝까지 지키시면 됩니다. 이것이 말세에 맡겨진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저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말세 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두 증인이 나오는데 그 두 증인이 나오기 전에 1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계시록 1장 1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자,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 치수를 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물을 진짜 성전을 진짜 건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건물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진짜 건물이 아니라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도를 말합니다. 성전은 성도입니다. 왜 성전이 성도입니까? 성전이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건물에 계셨기 때문이고 구약에 나중에 신약 시대에 와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바로 건물이 아니라 성도를 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단은 또 무엇이냐? 제단도 측량하라고 하셨는데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 보면 제단에 성도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또 영적인 제사장의 직분을 제단에서 행하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성전,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모두 다 성도를 가리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도를 측량하라, 성도의 길이를 재라. 그러니까 성도가
건물처럼 지금 비유했으니까 그 건물의 길이를 측량을 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측량한다, 길이를 잰다. 이 말씀이 어떤 얘기냐면, 자, 하나님께서 성전의 모든 것을 다 치수를 아시고 다 일거수일투족을 아신다는 말씀. 그래서 성도들이 이름을 아시고 생활을 다 아시고 모든 영적 상태를 아시고 성도들의 숫자가 몇 명이 구원받아야 되는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측량하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종말의 진노의 심판에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측량한다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측량한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성도는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측량하지 말라, 그러니까 보호하지 않는다는 장소가 있습니다. 자, 어디냐면 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하나님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성전이 실제 건물이 아니라 성도를 말하듯이 성전의 바깥 마당도 건물이 아니라 성도의 외적 환경,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넘겨주었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의 그 내면 영적인 생활을 다 지켜주시지만 세상은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교회가 믿지 않는 자들 때문에 환난을 받게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성도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박해하고 고난을 주고 괴롭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 안을 측량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도와 함께 하셔서 세상에 아무리 많은 고난을 줘도 성도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고 영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많은 유혹을 주어도 결코 그 하나님의 선택하신 성도는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께 마음을 들여서 변질되지 않고 끝날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믿음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눈 것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의 박해 속에서도 크리스찬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들을 지켜주신다, 이것을 나눴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그칩니다. 우리가 이제 질문해야 될 것은 세상에 왜 성도들을 박해할까? 세상은 왜 성도를 그냥 두지 않고 박해할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 박해 속에서 우리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이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단순히 가만히 예수를 믿고 사는데 그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박해하고 미워하는가? 맞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를 박해합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세상의 박해를 받는 굉장히 주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자기가 그냥 가운데서 갖고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복음을 세상으로 가지고 가서 세상에 전파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가 증인의 삶을 살기 때문에, 교회가 증인의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은 성도를 핍박합니다.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지켜주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끝까지 세상의 고난과 핍박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파하면서 복음을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에 맡겨진 사명이고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고 잠을 자고 회사에서 일하는 그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아무리 박해가 심해도 이때 하나님 또 지켜주신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끝까지 증인의 삶을 쉬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사실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는데,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한정된 기간입니다. 성경은 핍박당하는 기간을 42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2달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36개월 더하기 6개월이니까 3년 6개월, 그죠? 3년 6개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실제로 이 교회가 핍박당하는 기간이 3년 6개월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상징이 가득 차 있는 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2달이 도대체 뭘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42달이라고 하면 무엇을 기억나냐면, 혹시 그 다니엘서 우리 새벽 예배할 때 자주 나오신 분은 기억이 날 겁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 가장 끔찍했던 그 역사의 시간,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어떠한 짓을 했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제우스를 위한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절대로 하지 말라는 그런 그 부정한 짐승 돼지를 그 제단에다가 그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일이 있으면서 성전을 욕되게 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엄청나게 박해한 기간이 바로 42개월 42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42달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엄청나게 박해를 당한 기간, 정말 우리가 끔찍하게 박해를 당한 기간, 그 기간을 뜻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이 42달 동안 짓밟힌다는 말은 성도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을 것이다. 42달은 언제 끝납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 이 42달의 시작점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 이 박해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간이 바로 박해가 굉장히 심한 때이고 세상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때문에 우리를 고난을 주고 힘들게 하는 그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교회를 왜 이렇게 사람들이 미워합니까? 교회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더욱더 사명을 감당하면 할수록 세상은 더욱더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핍박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잘하고 있다. 더욱더 우리가 열심히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 우리가 교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더욱더 열심히 하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환난 중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예수님 기억하면서 이 환난의 시간 다시 한번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 다음 구절에서도 굉장히 잘 드러나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시죠.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두 증인이 나오는데 두 증인도 교회를 말합니다. 두 증인 교회입니다. 왜 교회를 한 증인이 아니라 두 증인으로 말했을까? 100명이 아니라 2명이라고 말했을까? 100명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죠? 100명이 아니라 두 증인으로 말한 이유에는 신명기 19장 15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에 보면 증인의 요건, 누군가를 고발하기 위한 증인의 요건이 그 증언하는 사람이 증인이 2명이나 3명 되어야 된다. 2명. 그래서 법적으로 증언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2명이 있어야 된다. 1명의 증언은 법적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왜 교회를 두 증인으로 묘사했는가?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형벌이 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 예수님 심판주가 되신다. 계속해서 말하다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의 재판장에서 예수님이 재판관이 되셔서 심판을 내리실 때 너는 그 말을 듣고도 증인들의 말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의 그 주시는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보내게 되는 그런 삶을,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된다. 그래서 그 교회를 이렇게 끝까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그 증인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 내가 살아가는 이유 계속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증인의 삶을 1260일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1260일을, 자, 또 수학 문제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한 달을 30일로 해서 1260을 나누면 자, 42가 나옵니다.
네, 또 42개월이 또 나오죠. 왜 그러면 42개월이라고 쓰면 되지 그렇게 복잡하게 1260일이라고 썼을까? 그 이유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매일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증인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야 된다.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매일 또 무엇을 해야 되냐면 베옷을 입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에 보면 베옷을 입고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 베옷이 언제 입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슬플 때 입습니다. 슬플 때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엘리야나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들이 입었던 옷이기도 합니다. 슬플 때도 입지만 선지자들도 입습니다. 슬플 때 입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도 입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큰 박해 때문에 너무나도 슬퍼서 베옷을 입지만 동시에 교회의 사명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베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매일매일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자, 교회를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대 사람들은 감람나무에서 감람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올리브유, 올리브나무죠, 감람나무가. 그래서 올리브 오일에서 불을 붙이는 그 기름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감람나무, 그러니까 여기에서 불을 붙이는 기름을 얻고 또 두 촛대,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촛대가 교회라고 하죠. 교회. 그래서 교회 촛대의 사명이 뭡니까?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리고 빛을 비추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기름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힘을 주셔서 권능의 힘을 입어서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말씀으로 세상을 환하게 비춰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교회는 절대로 봉사함으로써 세상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아무리 세상이 힘들게 해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기 위해 기도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사명을 받으면 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3절 말씀에 그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셨다. 절대로 세상이 증인의 하는 일을 막지를 못합니다. 교회를 막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을 막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누구든지 그 복음 증거를 막으려고 한다면 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 11장 5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만약 어떤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복음 증거하는 성도를 다치게 하려고 한다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이 적들을 삼킬 것이다.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사람들을 삼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진짜로 우리 입에서 갑자기 그 용같이 불이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불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구약을 보면 나일강이 피로 변하기도 하고, 이 엘리야가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 내리게 한 그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서는 무엇을, 어떤 기능을 하고 있냐면 마지막 최후 심판을 가리키고 있다. 이 조그만 이 악한 일들, 처벌들, 이 모든 것들은 최후 심판, 결국에서는 이 최후의 심판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최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사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박해할 수는 있어도 교회를 굴복시킬 수는 없고, 여러분의 몸을 힘들게 할 수는 있어도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믿음을 절대로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돈이 없어도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어진 길을 오늘도 뚜벅뚜벅 걸어가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을 믿고 증인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해야 되는 것, 고민해야 되는 것,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오늘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꿈을 이룰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내 가정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어떻게 하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갑니까?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답을 주시면 그 기도의 응답을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겁니다. 우리 그날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오늘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